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 히브리 단어의 포도나무를 게펜 그럽니다. 게펜 복해 그래서 무성한 포도나무.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우리 성경에서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에서 이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결과물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신앙과 많은 열매를 거둔 후에 이방신에게 축제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호세아서 10장에서는 무성한 포도나무지만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제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유일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을 위해서 축제의 감사제를 드리기 때문에 제단을 자꾸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갑니다. 또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상을 아름답게,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 그 포도나무라고 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모진 고생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되었던 성경적인 근거에 기본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약속의 땅에 심었건만 그들이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어느 왕 때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뜻이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그 번성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우리의 국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예? 그러면서 주위 나라들, 심지어 남쪽 유다까지 침략해서 영토를 넓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게 다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이 변질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첫 번째 경고가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또 하나는 바알 신상을 경배하는 마음. 예? 어떤 분들이 그러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오면 불교도 찾고 기독교도 찾고 이슬람도 찾고 우상도 찾고 오만 거 다 찾아서 해결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두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개혁자 칼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 볼펜데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상태다. 또 케일이나 이 크리스올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마음이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쉽게 설명하면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진 상태, 두 마음. 이것을 지금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두 마음 때문이다. 두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두 번 소개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 그래서 이 묵은 땅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대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그 기경하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갈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 간다는 것과 기경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경하는 것이나 갈아 엎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땅을 갈아 엎는다. 이 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묵은 땅도 니르입니다. 니르를 갈고, 그러니까 니르를 니르하라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예? 무슨 의미입니까? 묵은 땅을 갈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라 그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렇게 깨우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 이렇게 분명한 정의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라, 슈브, 그래서 방향을 돌려라, 회복하라, 돌이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 성을 어떻게 너희들이 차지했느냐? 그건 전쟁이 아니다.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견고한 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뜻입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런데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이냐?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의 몸을 치든지, 우리 가정을 치든지, 우리 사회를 치든지, 우리 나라를 치든지 이 땅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욥기 41장 1절에서 동방 우스 땅에 욥을 보았느냐? 그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 욥인데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삽니다. 눈으로 목격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섰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깨달으라,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의 그 네 가지 특징 어제 소개했죠. 로다하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다하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거기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로다하트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 거기에 로가 붙으면 로헤세드, 인애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교만이 히브리 단어의 가온입니다. 가온. 그래서 로가온 그러면 뭡니까? 교만이 없다. 그건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왕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세상이 무너지는 까닭은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바르게 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하는, 돌아서게 만드는 이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무엇을 말씀할까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죄를 깨닫는데 그냥은 못 깨닫습니다. 회개의 영으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그 회개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게 하시는,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회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무너지는 이 질서, 이 무너지는 이 위기에 봉착한 이 땅을 하나님의 궤도로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고욕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약속의 땅에 심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곳에 머물며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이 은혜가 오래도록 지속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반듯하게 세워져야 하겠사오니 이 아침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드러내 보여 그들의 심령 속에 무너지는 거짓들 참된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